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깨워주시고 또 부지런히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고 그런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성실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주가 주신 힘으로 달려가자라고 하는 그 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와 말씀 안에 깨어있는 은혜로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힘있게 또 성령 충만하여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이번에 주제가 삶을 낭비하지 말라. 그래서 첫날에 세월을 아끼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너희가 너희에게 그 세월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회를 포착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살라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둘째 날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근데 그 우선순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게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예배요 또 찬양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나가는 헌신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쓰면서 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서 있는 것, 그게 참된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나누었던 말씀은 경건의 훈련을 위한 좋은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 육체의 훈련은 그것도 꽤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은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제는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인생은 오늘을 살 수밖에 없다. 어제를 뒤돌아가서 살 수도 없고 내일을 먼저 가서 살 수도 없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오늘이라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살 때 그게 진짜 오늘을 잘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그 때를 아는 자가 취해야 될 그 지혜로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침에 그 눈으로 또 필요하면은 필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는 눈을 좀 열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본문의 구조를 분명히 할 때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하지만은 그 구조를 우리가 잘 구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보면은 문단 나누기, 주제어 찾기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면은 먼저 1절이 제일 중요한 주제를 던집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 때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아려 보면 14쌍이 나옵니다. 14쌍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8개의 그 때들에 대해서 쌍들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게 이제 쌍을 이루죠.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쌍이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서 14쌍 28개가 여기 8절까지 나오고, 9절은 조금 특이한 갑자기 튀는 질문이 나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거는 8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1차 종합적인 결론 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의 이제 두 번째 관찰이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면서 1절부터 8절까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 질문 겸 한번 마무리를 짓고 10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오늘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런 맥락을 따라서 자세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많은 예를 들은 것도 1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기한과 때라고 나누어 있는데, 기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에 대한 단어는 뭡니까? 여기에 때와 관련돼서 때라고 통일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한과 때, 이게 다른 단어인데요. 근데 이 기한과 때는 기한도 시간이고 때도 시간인데, 이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헬라어의 시간에 대한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뭐로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12월 25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12월 25일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뭔가 하면 12월 24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25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26일 할 때 그 25일, 흘러가는 평범한 시간들이라고 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저는 그렇게 붙이는데 달력의 시간입니다. 달력의 시간.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12월 25일은 달력의 시간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러니까 그 날은 그냥 달력에 있는 24일 다음에 25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날이고, 우리에게는 의미가 깊은 날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집중하는 날인 것입니다. 날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한이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냥 인생에 흐르는 시간들, 달력의 시간들인데, 여기 때라는 것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날들이고 의미가 있는 날들이고 결정적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8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2절부터 8절은요, 일상의 평범한 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들과 관련된 그런 때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막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28가지의 인생의 때, 이거는 이제 결정적인 시간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여기 2절부터 8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2절과 8절을 하나씩 다룰 그런 이 아침의 시간은 안 되겠는데, 근데 이 2절부터 8절을 보면 이거는 우리 인생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인생의 소중한 분기점들과 같은 그런 날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뭐 원하는 든 원하지 않든 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정말로 뭐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 삶의 성취를 이루거나 아주 행복했던 어떤 순간들, 여기 이제 좋은 면들이 있죠. 근데 또 하나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볼 때는 진짜 속에서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는 그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그 여기 그 울 때가 있죠. 슬퍼할 때 4절에 보면은 슬퍼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미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때가 있고, 여기 그 이제 8절에 보면은 훨씬 더 넓혀서 전쟁과 평화의 때, 이거는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대를 하는데,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내 삶이, 내가 50여 년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내 삶에 그냥 달력의 한 날로 지나간 시간들도 꽤 많이 있었겠지만은,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파노라마처럼, 아니면은 흑백 사진처럼, 아니면은 찬란한 사진처럼 생각나는 그 인생의 분기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기점들을 우리는 좋은 날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슬픈 날들, 힘들었던 날들. 근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하는 가까운 이가 먼저 천국으로 간 이야기,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 버렸던 그런 사건들, 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또 여러 장면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부터 8절을 우리가 뭐 이 의미를 종합해 보건대 우리의 삶에 달력같이 흐르는 그런 어떤 평범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 중에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우리가 기억에 떠올려 보면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별로 참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지 못하는, 기뻐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인생의 중요한 때들도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기뻐하며 울었던, 사랑하고 미워했던, 정말로 그 열매를 맺으며 아니면은 실패에 쓴 잔을 경험하는 이 모든 인생의 때들을 전도자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의 삶의 경험을 동원해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때들을 지금 설명하고 난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이 엉뚱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 모든 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제일 무난한 거는 그러니까 때를 붙잡아라. 그 인생은 타이밍이다. 제 이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항상 그 인생은 타이밍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분이 있어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 뭐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건 아닌데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이 다르죠. 9절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일하는 자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이 앞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제가 여기에 매여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허무주의, 염세주의, 인생은 별거 없다 이거를 말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모든 때들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결정적인 좋은 때들과 나쁜 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생의 타이밍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자가 말하는 그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그 중요한 인생의 때들을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너희의 삶의 중요한 그 때들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가 있더냐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묻게 만드는 그 질문이고 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때들, 인생의 소중했던 때들, 너희가 인생에 웃고 울었던 그 때들을 너희가 조절하고 너희가 잘 선택해서 너희의 인생의 타이밍을 너희가 결정했느냐? 사람의 노력과 수고만큼 그대로 그렇게 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 중요한 시간들이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주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좋은 것들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을 삼키는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인생에 너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때들이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한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인생의 소중한 때, 태어난 것만 해도 정말로 그렇고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삶의 전공을 따라서 인생을 경로를 걸어간 수많은 길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슬퍼했던 많은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가 선택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서 이룬 것처럼 보이겠으나 그 모든 때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님의 이끌림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포착하기 원하고 우리는 때를 잘 잡기 원하고 모든 것에 실수가 없기 원하고 모든 것들을 인생의 타이밍과 인생의 적절한 것들을 하기 원하지만은 뒤돌아보니까 우리 뜻대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도자는 깨닫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종잡을 수 없도록 우리가 예측 가능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다 이해를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그것이 아닌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대로 이제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나는 30대, 50대, 60대, 70대에 이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적어 놓은 대로 살고 계십니까? 인생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기쁨의 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눈물과 고독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땅 밑으로 떨어지는 같은 여기가 정말로 주님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시간들도 여러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들, 그 기뻐했던 인생의 좋았던 변곡점들과 여러분의 부족했던 연약했던 그 실패의 쓰라림의 변곡점들, 그 모든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이끌어왔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경영해 온 거냐. 물론 내 삶의 책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뜻대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는 내 인생의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그 섭리와 시간의 뜻들과 모든 타이밍을 통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다, 이거 하나지 이후의 인생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 그렇게 많이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기쁜 일들이 훨씬 많았고 또 슬프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내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서 걸어간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시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러할진데 전도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전도자의 결론이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때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아귀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에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가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게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나오는데요. 여기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제 전도자가 1절부터 8절까지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그가 이제 두 번째 관찰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은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해요. 내가 알았다. 12절에 내가 알았다. 13절에도 뒤에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죠. 알았도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알았도다. 내가 눈으로 그 모든 현상과 그 모든 인생에 대해서 보았고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발견이 뭔가 하면, 그러면 인생은 뭘 하는 건가 하면, 여기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자,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다. 인생이 측량할 수 없다면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에 나는 뭘 하는가 하면 일상을 은혜로 감사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을 최고로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미래가 어떨지 안절부절하지 말고 지나간 날들의 시간들에 매여가지고 내 인생 왜 이러냐라고 그렇게 완전 비실비실 살지 말고 지금의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라. 오늘을 즐기며 오늘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라. 근데 오늘을 산다는 게 뭐냐? 제가 그 유학 시절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가서 보면은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파는 그게 있는데 그 책이 뭐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내용도 잘 안 읽어봤지만은 제목이 있는데 뭐 이겁니다.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뭐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너무 평범하지 않느냐? 먹어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뭐 이런 게 있던데, 근데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전도서가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진짜 인생에 소중한 게 뭐냐? 그게 뭔가 하면 여기 기뻐하라. 사는 동안에 웃을 일이 있으면 웃고 인상 찌푸리지 말고 내 삶에 주어진 삶에 즐거워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어릴 때 우리가 뭐 진짜 마당에 있는 뭐 하나 보고도 웃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삶의 작은 것으로도 기뻐하고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는 뭡니까? 내게 해야 될 도리, 내게 주어진 그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겠다고, 이거를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힘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13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저급한 것이 아니죠. 한 끼의 식사를 맛있게 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교제하면서 인생을 나누고 삶의 지혜들을 또 기쁨과 슬픔들을 나누고 하는 이 식탁의 교제, 그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밥을 먹으면서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이 먹고 마시는 이 일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시간들을 이런 게 하나님 앞에 경건에 도움이 되냐? 그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도서의 뭐를 보면은 너의 삶에 주어진 시간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13절 마지막 뭡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라.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적당히 수고, 우리가 인생의 일의 타락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은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일의 즐거움을 너희가 누려야 된다. 무의도식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의 기쁨을 누리면서 보람을 누리면서 성취감도 누리고 너의 삶을 만들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너희 인생을 걸어라, 금식을 하라, 철야를 하라, 나무 뿌리를 뽑아라, 40일 금식을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없죠. 여기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 하면 너의 인생을 살아라. 누리고 즐거워하며 지금의 시간에 있는 것들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며 만족하면서 지금의 삶을
다른 삶을 경외하면서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라. 그게 전도자의 교훈입니다. 다른데 반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가 잊지 않는 진짜 중요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너 인생을 살아라. 너 인생을 살되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뭘 잊지 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결정하신다. 그게 어디 나타납니까? 여기 1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이 2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그 수많은 인생의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이 선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도서 설교를 본격적으로 한번 잘 준비해서 하겠지만은 이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끝난다. 인생을 살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이거는 고상한 말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주 종교적인 어떤 마음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러지만 원래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지금도 다 지켜보면서 당신의 일들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실 거예요. 그거를 알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자,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일부러 앞에서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Before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CCTV가 온 전국에 깔려서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포착하고 금은방에서 뭘 바꾸는 것도 포착하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거기에서 많은 증거들을 포착하는 것 그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 불꽃 같은 눈과 주님의 섭리의 눈이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붙들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들은 뭔가 하면 인생을 결정지을 만한 때들, 삶과 죽음. 여러분, 삶과 죽음이 우리의 결정 속에 있습니까? 그 중요한 탄생과 죽음마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날들도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의 시간들도 그 많은 시간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라는 인생이 결정되었는데 그 인생의 결정이 내 손을 많은 것들이 떠나 있더라. 내가 주도하기 원했고 내가 운행하기 원했지만은 내 손아귀를 벗어난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인생의 오묘 막처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서 기자는
두 번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면 첫째 때는 뭔가 하면 너의 지금의 인생을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며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불태워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그 시간을 살아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일관된 교훈이고 성경의 교훈이고요. 그러나 너희가 그 삶의 중요한 핵심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고람대오의 삶,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너희가 살아라. 심판주를 너희가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자주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 전체로 사는 거라고 봅니다. 신약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또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삶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참 인생을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것과 또 주님을 따라 사명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기뻐하며 지금의 인생을 살고, 여러분 기뻐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5년 후 10년 후 장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아름답게 또 이끌어 가실 겁니까? 그 나중의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서 올 한 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의 시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믿으면서 여러분 인생 아름답게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또 때로는 참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그 시간들, 내 인생의 삶의 순간들,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전도자가 말하는 대로 오늘을 즐기고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되,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의 그 눈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항상 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여러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로 기뻐하고 복된 일들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